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과 2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던 그때 바로 고난주간에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이 2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무슨 근거, 무슨 권위에 의한 것인가 하는 권위 논쟁,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해서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하는 납세 논쟁, 또 인간은 죽은 후 부활하는가 하는 부활 논쟁,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과 논쟁은 이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무슨 잘못이 있는가, 허물이 있는가, 종교적인 위배사항이 있는가, 그런 것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넓게 본다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이렇게 반문하여 물으셨고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어떤 근서로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다른 공감 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요.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서 맡기고 잠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지요. 그런데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 농부들이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다르겠지 하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데요. 이 농부들은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서 그때 거기서 죽이고 이 아들까지 죽이고 맙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자신의 권위와 구원자로서 이들을 위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저버린 채 독생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비판하시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다른 비유들과는 달리 이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그들을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비유가 됩니다. 자, 비유 이후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농부들이 죽여도 유대인 너희가 나를 죽여도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유업으로 받으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다, 나는 구원자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이죠.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란 건물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을 연결시키는 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연결시키는 분이시죠. 사내들이는 자신들을 말하는 것임을 바로 알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사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질문들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세금을 바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느 나라와 또 왕이 새로 즉위를 하면 그 왕의 얼굴을 돈에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통되는 화폐는 로마 황제 은전인 데나리온이었는데 이때의 황제가 디베리오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디베리오의 얼굴과 글이 새겨져 있었죠. 황제라는 뜻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그렇게 바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이 대답은 당시 통치자가 부과한 세금은 그 당시 현실 속에서 바쳐야만 하는 유대인들의 책임이지만 비록 이방 통치자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유대인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소홀히 되거나 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소수였지만 부유한 종교 지배층이었습니다. 로마와 협력해서 유대의 정치 종교를 지배했던 말하자면 여당인 셈입니다. 예. 이들은 율법을 받아들였는데 예언서들은 경시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천사, 영을 믿지 않았죠. 모세오경에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 이유로 부활, 천사,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육체의 부활과 죽음 후에 세계에 대한 신앙은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부활 후에는 여러 번의 남편들, 형제들과 결혼한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부활 후에는 이 땅의 삶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21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끝까지 가르치시는 그 일 중에 마지막 종말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때 내가 없을 때 여러 가지 일어날 고난과 핍박과 또 예루살렘의 멸망들을 예고해 주셔서 예수님이 안 계신 그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며 살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0장과 연결되는 21장 초두에는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자와 가난한 과부를 대조시켜서 불경건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경건한 자를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헌금을 얼마나 바치느냐라는 것보다 그 헌금 속에 자신의 진정한 마음과 믿음이 담겨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보고 계시고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내에 기중품을 보관하는 방 근처에 계셨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방은 여인의 뜰로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는 13개의 나팔 모양으로 된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헌금을 드릴 때 그 액수와 헌금을 헌금의 목적을 성직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렙도는 당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동전이었거든요.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 연보기에는 렙돈 하나를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이 헌금은, 이 두 렙돈은 가장 작은 최소 단위의 헌금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전부를 드렸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과부를 칭찬해 주셨죠. 자, 이후에는 성전 파괴 예언부터 시작되는 환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리라라는 예언을 해주시는데요. 실제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군대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과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재림 이전에 징조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징조로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세상을 미혹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고 그 믿음을 굳게 붙들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사는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들을 지금 실제로 드러난 것을 보고 또 경험하면서 그 환란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기근의 소식, 전염병의 소식, 그리고 핍박당하는 소식, 이런 소식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요즘 겪고 있는 이야기죠. 무화과 나무에 모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워옴을 아는 것처럼 종말의 징조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때는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종말의 때를 우리는 지혜로,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말을 대비하는 삶일까? 라는 깊은 묵상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